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 그들이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떡을 주시기 전에 뭘 하냐면 빌립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건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 다르게 말하면 빌립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빌립이 더 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빌립을 훈련시켜서 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점에서 빌립이 성장하길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자 빌립은 이렇게 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그날의 남자만 5천 명이고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사람이 조금씩 아주 뭐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끼니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로만 나눠줘도 뭐라고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고 하루 일당은 한 가정이 하루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200가정이 200명의 가정이 그러니까 200가정이 먹을 수 있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마트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물건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트가 발달돼 있어도 200명의 가족이 그러니까 4인 가정이라고 또 800명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3끼 먹을 수 있는 양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몇천 명이 먹는 양을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마트가 발달돼 있어도 여러분 쿠팡으로 배송시켜도 이렇게 못 와요. 그런데 그때 이 많은 양을 구해야 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떡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빌립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구하기가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 답변이 나쁜 건가요? 사실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답한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답한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의 역할도 답변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더 뭐예요? 더 성장해 주고 싶은 빌립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있었던 것. 그건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길 예수님을 신뢰하길 원했던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지금 안 될 것 같지? 하지만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결국에 그날에도 그랬잖아. 빌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판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이 났어요?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 기억하겠죠. 살면서 아 맞아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마찬가지란 거. 그걸 그날을 회상하면서 빌립부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래 맞아.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지. 정말 어떤 형편들,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갔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길 원하시는 것. 신승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MIT 이 세 대학이 엄청난 세계적인 명문이죠. 명문 대학이죠. 근데 이 세 대학을 동시에 합격해서 다닌 수재예요, 수재. 뭐 하버드 대학교 하나만 다녀도 뭐 서울대학교 하나만 다녀도 가보다 영광이라고 보는데 하버드 대학교 하나만 다녀도 뭐 영광이라고 보는데 세 대학을 다닌 거죠.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심리학을, MIT에서는 경영학과 조직학을, 또 미국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 증권가에서 정말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시각장애인 1급이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출근길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출근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써놨어요. 왜 장황하게 써놨을까요? 출근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은 1시간도 걸린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 정말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출근할 때 출근길이 막힌다. 사람이 너무 많다 지하철에. 이런 걸로 불평하지 정말 내가 출근길을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간다 이런 거 갖고 감사하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런 면에서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유명한 대학들을 나오고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제 계획이나 소망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정말 삶에 대한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내 계획과 소망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그날의 빌립에게도 알려주고자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너의 생각과 판단, 너의 계획 그런 것들도 나쁜 게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 뭐예요? 삶의 작은 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결국에 내게 맡기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실명한 시기, 실명 이후에 피아노 레슨을 강요받은 것. 눈이 이제 멀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가 눈이 멀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국어밖에 못한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술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없죠. 억지로 받다 보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악보를 암송을 해야 돼. 암송. 암기를 해야 돼. 이때 굉장히 이후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면서 유학까지 연결된 일들, 영어와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서울 맹학교에서의 1년. 서울 맹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기서 보냈던 시간들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새로운 학교에 가면서 적응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타문화권 적응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을 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할 수 있었던 미국 일반 고등학교의 4년, 영주권과 명문대학의 관련성 등등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던 시기에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것들이 모두 더 좋은 일로 돌변하는 현실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러한 신앙을 삶을 갖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던 시기에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 불평했던 일들이 모두 더 좋은 걸로 돌변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
여러분 그날에 빌립에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도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더 크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맛봤던, 신승균 씨가 맛봤던 그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또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맡겨야지 이게 맛보게 되는 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맛보고 또 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맡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